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7페이지예요. 지난번에 저 요한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르고 쭉 하다가 4장을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4장을 19에서 2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른 분들은 안 읽었어요. 왜 아멘을 안 했어요? 다 함께 이렇게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즉 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에서 신의 아들들, 예수님의 친구들. 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다 그만큼 이루지 못했어도 어쨌든 바보요 좀 잘못 낳았어도 아들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도.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금 새로이 거듭나게 지어가는 중이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든 잘하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신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만나서 대화 중에 예수님이 생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자 여자가 이제 그 다음에 그 생수에 대해서는 이 말씀을 마시면 생명수를 얻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르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렇다면 먼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러니까는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즉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뭐 어디 전화하고 오고 받고 뭐 딴 짓 하고 이러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도 싫은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배들 지금 예수님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일로 상세하게 증거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도 뭐 다 예배 간략하게 다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도 많이 증거했고 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많아요. 로마서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 예배가 바로 나 몸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산제사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은혜로 우리가 그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하게 진리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말 나를 바치는 것이 예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즉 오직 기록한 말씀 외에 세상 말을 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거 7장에 7장에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핍박하였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에 너희 전신을 건정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오직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3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부한 뜻을 다해서 드릴 때 모든 모인 사람이 비록 아직 진리로 덜 씻어졌더라도 그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안식일에 우리의 전신을 건정케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에 건정케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날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시초에는 그것이 잘 아직까지 덜 익어서 말씀이 막 모두 다 사도다 선지자다 막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다 그런 분이 없죠. 그래서 그 나누신 믿음의 분량 뭔가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너에게 마땅히 말하노니 먼저 하고 예언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무슨 위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멜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울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받은 은혜로 각각 다른 은사가 다 달라요. 첫째는 애언하는 자는 그 믿음의 본수대로 애언하는 자가 아직까지 말씀이 덜 있고 분량이 아직 덜 찼는데 애언을 하면은 이가 다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을 수가 없어요. 그 애언에 대해서. 그래서 애언은 믿음의 본수대로 이 믿음이라는 건 말씀의 양이에요. 말씀 증거. 내가 영접한 믿음의 말씀과 연륜. 주야로 묵상한 그 연륜이 깊어져야 말씀이 전부 이제 성령의 날카로운 검이 되고 이 세상의 낯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동이서에서 번쩍같이 번쩍해서 창세기, 계시록, 에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잠언 말씀 또 이런 모든 신약 말씀 다 합하여져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애언으로 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언은 믿음의 본수대로 또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근데 구제하는 자가 성실함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배고플 때 안 주면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서 주려고 그러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하나님께 호소했겠습니까? 그 배고픈 자가.
그러니까 성실히 구제하는 자는 이게 사역이 다릅니다. 그 전에 보면은 구제의 그 손길이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찾는 게 빨라요. 빠르고 손도 확실히 더 큽니다. 예, 구제의 손길을 하는 사람은. 구제는 성실함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근데 교회에 쓴 뿌리가 나서 여기저기 이 말 저 말이 돌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으면은 다스리는 자가 자기의 직분을 안 하면은 상처가 골마 터져요. 그러면 번져요, 안 번져요? 번져요. 근데 다스리는 자가 자기 직분을 안 하고 다른 것만 바라고 부지런히 안 하면은 쓴뿌리가 나서 교회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면은 굉장한 영향이 커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먹인다 해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말씀이 영광이 안 되고 말씀만 많이 가지면 뭐하냐 이런 비방을 많이 받게 되고 아직 어린 사람들도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으로 하는 그것이 언제냐면 안식일에 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다 모이니까 눈, 코, 입, 손, 발 다 모이니까 안식일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전 처음에 주님이 아직 예수님이란 말만 들었지 모르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모르니까 초신자 때인데 그 초신자를 로마서를 주셔가지고 그걸 암송을 하는데 그 주를 섬기라. 아니 주를 어디 가서 섬기냐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는가. 그러면은 바울이 모르는 걸 기록할 리는 없고 정말 가르쳐 주소서. 그러고 나는 그냥 기뻐서 주를 섬겼어요. 말한 주를 섬긴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고 했습니다만은 너무 기쁘니까 천사 같아. 막 다 하나같이. 근데 이제 말씀이 좀 익으니까 이 성도가 주님이구나. 내 앞에. 내가 누구를 주님을 저 하늘로 올라가서 모셔가 내려와서 섬기냐.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있고 시인에 있으니까 또 말씀을 받은 그 형제가 지금 그 작은 지체라도 저 사람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가 앞에 1절부터 10몇 절까지가 주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나온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은사대로 이렇게 각각 하고. 그래서 이것이 주를 섬긴다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도 하나하나에게 내 마음이 못마땅하면 안 돼요. 주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나를 아니면 내 아들을 누구를 내가 마음대로 낳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섬김으로 하면은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런 모든 것으로 섬기고 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으라고. 내가 아무리 지금 울고 싶고 내가 지금 속상해. 그렇다고 해서 맨날 내가 울면 되겠습니까? 그 즐거워하는 사람한테 같이 기뻐하고 손자들 낳아서 얼마나 이쁘겠어요. 막 난 손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지 하고 같이 또 기뻐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비록 부족한 사람들도 다 그런데 막 처음에는 안식일은 그냥 혹시 집에서 두세 사람 같이 모여서 묵상하면 된다. 이건 묵상하는 건 따로죠. 우리 기도와 모임에서 그렇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훌륭한 사도들도 다 했고 다 지켰습니다. 뭐 골방이 교회면 골방에서도 하죠.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그 교회 성도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어느 지체도 될 수 있으면 안 빠지고 병이 들어서 아파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외국에 가 있고 지방에 가 있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에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데 저희가 30년을 참았다 한 이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을 그냥 막 파해요. 예. 자기 욕망을 삼아서 아니야 두세 살 모여서 여기서 하면 돼.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로마서 12장 갖고 그렇게들 하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이 로마서도 이 앞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아까 제가 봉독한 말씀 또 처음에 한 말씀은 에레미야 17장에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왜 복을 덜 받나 교회가 안식일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면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모든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그리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인물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요. 예. 근데 첫째 안식을 안 지키고 우리가 말씀만 하면은 정말로 참 이상하다.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나 여러 가지 그의 번영이나 여러 가지가 지장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주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또 각각 나의 기쁨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해서 서로 돌아보는 거를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 결말이 지난날에 안식일을 귀중히 안 지킨 결말이 끝나면 모두 집에 돌아가는 게 아주 급해 약속해서 밖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같이 어른이나 아이나 신앙 안에서 어린 아이나 끝나면 돌아갑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인식이 된 거예요. 수십 년을. 그러니까 끝나면은 서로 돌아보아. 이게 다 안식일장이에요. 12장도 그렇고 에레미야 17장 끝에도 그렇고 근데 이사야 58장도 누구 아픈 사람을 돌아보고 막 이러는 것이 어떻게 돌아보냐고 모였을 때지. 그래서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제 끝으로 바울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베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한 형제 병든 형제 좀 부족한 형제 그때 닦아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라.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만 하는 거는 왜? 그래야 건전해져요. 듣는 자가. 또 그렇게 말씀으로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게 하는 것이 정말로 비록 아직 장성하지 않은 자도 건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런 걸 느끼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의 마음. 여러분은 예수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품었어요. 품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으로 예수 이름에 꼴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도 다 그런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못해서 못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서로 또 각각 받은 은사대로 애언하는 자는 애언 믿음의 본세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그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그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열매이오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한 모든 형제들, 이 거룩한 성도들 꼭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병과 말들과 또한 모든 그 귀족들이 그날의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집으로 들어온 것 같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로 그리하여서 참으로 빈곤한 자, 궁핍한 자도 도와줄 수 있게 하옵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받은 하나님의 각양 맡은 선한 청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